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마치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둘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칼과 활.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시키는 일마다 지혜롭게 잘 해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를 군대의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일을 모든 백성들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도 기뻐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이서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선물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길이 되시고 또 여러분이 답을 찾지 못할 때 진리가 되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침체와 어둠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주님은 당신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CH 플러스 예배는 매 주일 저녁 5시 30분에요. 해화역 4번 출구에서 가까운 한성 아트홀 2층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녁 5시 반 주일 기억하셔서 영상으로만 보시는 분들 용기를 내셔서 함께 해주시면 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또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한계를 느끼게 하는 부분들이 많죠. 일상 속에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내가 쉽게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머리를 자르러 갈 때 다른 남자들과 같이 이렇게 어려워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잠깐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고 일어났는데 한 번은 이제 머리를 많이 바꿔 놓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헤어스타일이 조금 저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제 표정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디자이너 선생님이 왜 마음에 안 드세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거 아니고 그랬더니 이거 공유 스타일인데 근데 아무리 봐도 공유와 저 사이에 어떠한 동기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제가 진짜 그 공유라는 분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충격적인 걸 했어요. 손을 이렇게 해서 제 얼굴 가리시더니 맞는데 그리고 손을 내리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가 아니고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건데 이분이 이런 결과를 초래할지 몰랐던 거죠. 제가 공유와 같아지고 싶다면 미용실이 아니라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던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애를 써보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지만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경험하고 또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만나는 상황들 중에 우리가 이겨내기 쉽지 않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상황 중에 하나가 너무 빛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빛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리더십이 있고 멋있고 결정을 할 때 신중하고 기품이 있고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야구 선수로 치면 빨리 던지고 멀리 칠 수 있고 수많은 포지션에서 다른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능력을 가진 출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오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에 붙여주셨는지 고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시키는 일마다 지혜롭게 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다윗의 인생 가운데 시키는 일마다 지혜롭게 해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시키는 일이라는 표현은요, 사울이 굉장히 많은 일을 시켰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를 군대의 높은 자리에 앉혔다 얘기합니다. 그가 맡겨진 일들을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도 겸손함이나 태도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더 놀라운 건 이 일을 백성들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 잠재적인 경쟁자들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는 정말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모두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빛나는 사람이 근처에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과 많은 백성들이 마음이 시원해졌다고 얘기했지만 정말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랑 나이가 비슷한데 외모에 있어서, 학력에 있어서, 재능에 있어서, 영성에 있어서, 성품에 있어서 여러분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빛나는 사람들 곁에서 세 가지 부작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빛나는 사람 옆에서 초라함을 느끼게 되고 마음이 건강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첫 번째 증상은 이것입니다. 겸손으로 위장된 비하입니다. 겸손한 것 같아요. 나는 너처럼 그런 거 잘할 수 없어. 나는 어떻게 네가 그렇게 잘하는지를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저런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않아. 나는 저 사람에게 혹시 해를 끼치는 사람일지도 몰라.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늘 겸손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 갈등과 열등감들이 드러나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온유하고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비하는 절대로 겸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비하나 교만이나 스스로가 스스로의 판단의 주체라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똑같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내가 나를 판단할 때 내가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하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판단할 때 내가 너무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판단한다는 메커니즘에 있어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이 모든 비하와 교만은 사실 두려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스스로가 강한 것처럼 위장하는 오만함, 두렵기 때문에 갈등을 극단적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비하, 이 모든 비하와 포기의 뿌리는 두려움 안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연민과 실패감에 눌려서 관계로부터 도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는 것입니다. 늘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늘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빛나는 사람 옆에서 초라함을 느끼는 병든 마음, 두 번째는 도전으로 가장된 질투입니다. 내가 진짜 도전받는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나타나면 역으로 행동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을 꾸미고자 하고 그보다 더 뛰어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면 열심히 나도 새벽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큐티하면 큐티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땐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계속 염두에 두는 질투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누군가에게 추월당하는 것 같은 불안함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때론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도 한때는 저랬어. 저것도 뭐 지나가는 것이지. 다윗을 주목하다가 결국은 그에게 창을 던지고 그를 추격했던 사람들처럼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응원해 주는 대신 그가 침체하기를 은근히 바라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너만 그렇게 빛나는 거니? 도대체 왜 너만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니? 넌 참 좋겠다. 난 그렇지 않은데. 내가 행복할 수 없다면 너도 너무 행복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숨겨진 마음들, 비수와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보다 더 이렇게 교묘한 부작용인데, 사랑이란 이름의 집착입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관계에 중독돼 있죠.
그래서 언제나 전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같이 모든 걸 하려고 합니다. 예배에 올 때도, 화요성령 집회에 갈 때도, 그리고 일을 할 때도 늘 그 사람과 연락이 닿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견딜 수 없는 것은 카톡에서 일이 사라졌는데 빨리 답변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일이 사라졌는데 왜 답변하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이 사람이 읽었는데 분명히 뭔가 대답하기 쉽지 않은 거야. 뭔가 나의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이 사람이 더 나아가서 나 말고 더 친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여자분들이 있는데 두 분이 너무 단짝처럼 지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같이 섬기는데 자신이 불러낼 때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람의 그 집 앞에 찾아가고 이 사람 앞에서 울며 불며 소리를 지르는 거죠. 동성에 대한 어떤 성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내 단짝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급기야 화를 내다가 차 안에서 키를 뽑아가지고 옆 사람의 손을 이렇게 찔러버리는 일이 저희 청년부 안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 사건을 이렇게 당한 뒤에 그 키가 심지어 이제 자기 차의 키도 아니고 이제 자기가 집착하는 대상의 키였기 때문에 이 찍힌 자매가 너무 놀라가지고요. 그 자기 차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던 초유의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이 자매는 화장실에 갈 때도 수련회에서 같이 가서 화장실에 갈 때도 꼭 나랑만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꼭 옆에만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랑 더 친해지는 것 같으면 이게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수도 없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를 케어해야지. 네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나의 힘듦을 네가 돌아봐야지. 왜 네가 나를 돌아봐 주지 않아? 왜 네가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아? 그리고 왜 쟤한테 자꾸 관심을 가지는 거야? 사랑으로 위장돼 있지만 사실은 그가 없으면 집착하고 불행한, 집착과 사랑 사이에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찾아다니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하, 질투, 집착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하하는 사람은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만 24시간 바라보는 뒤틀린 나르시시즘의 한 형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나르시시즘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극단적인 비하도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나르시시즘의 한 형태라 그래요. 왜냐면 끊임없이 거울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얼굴에 뭐가 묻지 않았나? 내 오늘 헤어스타일이 이상하지 않나?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처럼 저 사람이 날 싫어하지 않나? 내 마음이 들키지 않을까? 끊임없이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질투하는 사람은 도전과 성장을 거듭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미움과 분노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빨아먹으려고 하는 삐뚤어진 자기 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비하, 질투, 집착은 마치 우리 영혼의 정원에 들어온, 우리 영혼이라는 이 정원, 아름다운 가든 안에 들어온 멧돼지와 같습니다. 멧돼지가 들어오면 이리로 저리로 뛰어다니면서 모든 걸 헤집어 놓잖아요. 멧돼지가 마음속에 들어와서 정원을 핥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가 있다면 멧돼지가 들어와서 정원을 다 핥히는데 티타임 가지면서 우아한 척하는 거예요. 마음이 온갖 형태로 헝클어지고 있는데 다리 꼬고 예쁜 찻잔에 어머 멧돼지가 뛰어다니네 그러면서 이렇게 차를 먹는 것 같은 거예요. 현대인들이 굉장히 집착하는 쿨함이나 이미지 정책, SNS는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자꾸만 위장하는 법을 가르쳐요. 괜찮은 척, 멋진 척, 강한 척, 나의 신앙이 깊은 척, 나의 마음과 사고가 상당히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인 양 스스로에게 분치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분칠이 강하면 강할수록 소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연극성 인격 장애처럼 언젠가는 지울 수밖에 없는 메이크업의 민낯의 자신을 보고 더 많이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비추지 않으려고 해도 비출 수밖에 없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진실 아니면 침체 두 가지밖에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찾아왔는데 계속 덮어둔다고 해서, 강한 척한다고 해서, 나의 인생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비하를 겸손으로 가장하든 아니면 우리의 질투를 도전으로 가장하든 우리의 집착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가장하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진실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선명한 진단들을 내려주시기에 우리가 뒤틀린 마음과 멧돼지가 뛰어다니는 환경 속에서 언제까지 티타임만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이렇게 소리치기 때문입니다. 멧돼지야! 멧돼지가 나타나서 정원 해치고 있잖아. 지금 차 마실 때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감지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있는지. 그러나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를 진단하실 때는 반드시 진단을 넘어선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나는 사람들로 인한 비교의식과 비하와 슬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마치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마음과 뛰어다니는 멧돼지들을 쫓아내고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빛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스스로 체크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이 끌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자 요나단의 마음이 정말 감동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보면서 와, 내가 정말 저 사람이랑 무언가 쉐어해야 되겠다, 정말 대화해보고 싶다, 같이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우정, 이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다윗을 주목했던 것이 요나단 말고 또 있었는데요, 그는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단지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요나단의 마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고, 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끌렸고,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 감동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정서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볼 때 사울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울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필요했던 것은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의 존재와 영혼은 필요 없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수 다윗의 기능이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빛나는 사람이 있을 때 당신은 그 사람을 품에 안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단지 곁에 두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품에 안는 것이나 아니면 곁에 두는 것이나 그 사람을 가까이에 둔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울의 근처에도 다윗이 있었고 요나단의 가까운 거리에도 다윗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은 사울과도 가까이 있고 요나단과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대했고 다른 한 사람은 다윗의 기능과 다윗의 능력과 다윗의 이름에만 집착할 뿐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다윗을 채워주기 원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다윗을 통해 자신의 통치 체계를 채우기 원하는 사람이었죠. 세상은 우리에게 사울이 되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채우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수종하고 나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친하다라는 것이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고 하나의 쇼윈도처럼 전시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이 사람을 만날 때, 또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만날 때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인간관계와 경영에 대해서 가르치는 윤정구 교수님께서 나이 50이 넘으면서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강의 중에 잊혀지지 않는 챕터는 이것이었습니다. 영양가를 따져서 만든 인맥이야말로 정말 영양가가 없더라. 왜냐하면 영양가만 따져서 만든 인맥은 그 사람도 나를 영양가 때문에 만난 관계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타이틀이나 부나 재능이나 인맥들이 어느 순간에 흔들릴 때 나를 떠나고 멀리하려고 하더라. 같이 다니기에 창피하지 않을 만큼 외모가 되어야 하고 스펙이 되어야 하고 좋은 회사에 다녀야 하고 학력이 높은 사람 근처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다. 유유상종.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조건 때문에 나를 곁에 둔 사람이라면 나에게 화려한 것들이 사라질 때 나의 품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교수님인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빈 공간은
결국은 마음이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공동체에서 마음을 쓰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헌신하는 것도 힘들지 않고 사역하는 것도 힘들지 않은데 마음 쓰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도 마음을 쓰는 게 너무너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육신이 이렇게 지쳐 있거나 아니면 저의 삶 가운데 어떤 갈등들이나 이 고난을 마주했을 때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회자들은 마음을 쓰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만난 목회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분들은 목회자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집중력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도와 1대1로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우주에서 나와 당신 둘밖에 없는 것처럼 집중해 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무기가 아닌가.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은 많은 목회자들의 멘토인데 목회는 삶으로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삶이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아니, 삶이 완벽하면 우리가 율법을 섬겨야지 뭐하러 복음을 섬깁니까? 능력으로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못 만난 목회자들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목회는,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마음이 깨어질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 마음이 깨어졌다고 얘기하고 다시 주님께서 마음을 수리해 주시고 수선해 주시고 그걸 갖고 성도들을 만나면서 하는 게 목회가 아니고 신앙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 가운데 빛나는 사람을 볼 때 단지 그 사람을 곁에 두려고 하는 것인지,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나단과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요나단은 채워주려고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울은 무엇인가를 가져오려고만 합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요나단은 그에게 다가가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울은 그를 끌어당기려고만 합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요나단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나 다윗에게 있어서나 헌신과 희생을 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울은 상대방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대신 요구와 계산을 거듭합니다. 계속 계산하는 겁니다. 그에게서 무슨 이익과 무슨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요구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상대방이 주지 않을 때 분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이런 것들을 기대했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당연히 이런 사랑과 당연히 이런 선물들과 내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와 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은 나의 기대가 깨어진다고 해서 마음을 접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기대가 깨어졌을 때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네가 왜 이러한 태도로 나를 대하는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크리스천들은 침체되거나 승리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분노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오히려 처리 중입니다. 네, 시리가 움직여서 죄송합니다. 네, 계속 움직여요 시리가. 분노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비하하고 그리고 마음을 못 움직이는 크리스천들의 최악의 슬픔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향한 자기 자신의 기대를 접어버리고 자신의 신앙생활에 정말 감동과 하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여기까지야. 나는 엉망이야. 나는 실패했어. 빛나는 사람을 보는 것도 괴롭지만 그 빛나는 사람을 대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무너져 내리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 위해 그의 마음을 비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요나단과 다윗을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선한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샘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극한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역으로 가장 빛나는 영적인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을 보고 정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당신의 마음이 돌이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설교를 듣고 함께 웃으면서도 마음 가운데
나한테 정말 저런 게 있어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당신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도 저런 부작용이 있다고 동의하는 순간 이미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어그러진 반응을, 당신의 망가진 모습을 마주하는 것 그 자체를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드러난 그 부분을 고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을 고쳐서 가장 온전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과 같이 요나단 같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괴로울 때 너무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 첫 번째, 빛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반응,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반응을 보아야 한다면, 두 번째, 나의 중심 가운데 나의 영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둘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첫 번째 나의 반응은 말 그대로 다윗에 대한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저 사람에게 무언가를 쏟아주려고 하는가, 아니면 저 사람에게 기대하고 그것이 깨어졌을 때 실망하는가에 대한 문제라면, 내가 빛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신경을 잠깐 끄고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죠.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등장하는데,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에는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네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싶으면 내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마저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실제로 타인과 맺는 모든 관계를 규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저 자신이 굉장히 마음이 무너졌던 것은, 제가 웬만한 게 다 싫었어요.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말이 많은 사람은 말이 많아서 싫어, 말이 없는 사람은 말이 없어서 싫어, 밝은 사람은 가벼워서 싫어, 그리고 진지한 사람은 어두워서 싫어, 권위적인 사람은 사람들한테 권위를 휘두르니까 싫어, 너무 친구 같은 사람은 무게감이 없으니까 싫어. 그럼 뭐가 대체 좋은 건가?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뭐가 맛있는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누가 맛있는 데라 그러면 오히려 더 가서 맛있다는 얘기 하기가 싫은 거예요. 다들 맛있다 그러면 뭔가 공산주의 같은 느낌이 나고, 아니야 난 딱히 뭐 그렇지 않은데, 뭐 더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아이스크림이 다 그렇지.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처음 터키 아이스크림이 나왔을 때, 이 터키 이민자분들이시잖아요. 되게 터프하게 사는 분들이시잖아요. 그 터키 아이스크림 주시는 분들은 막 장난치잖아요. 막 형아 잡으면 많이 줄게 막 그러면서 막 이거 막 뒤집었다가 꽃갈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면 꽃갈 막 뒤집고 그러면, 저는 진짜 정색하면서 그랬어요. 아이스크림 시켰으면 많이든 적게든 그냥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터키 분이 굉장히 낙심하면서, 형아 왜 그래? 힘들어? 브라더 용기를 내. 뭐가 이렇게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야? 그래서 졸지에 무슬림인으로부터 위로와 무슬림을 믿는 사람으로부터 그 긍휼함을 얻어야 되는 저 자신의 마음이 너무 이상한 거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하용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인가 마음에 드는 게 없고 웬만한 것들이 다 싫고 모든 것에 대해서 웬만해서 화가 나는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겪고 있는 상황들을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도 싫고 사람도 싫고 모든 것이 다 싫은 것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보고도 마음 가운데 질투나 혹은 비하나 집착이 발동되지 않았던 제일 큰 이유가 스스로에 대해서 건강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요나단이 왜 다윗에게 끌렸는가? 그가 다윗과 같은 종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을 보면, 이리 와서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부대에게로 가자.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이 고백이 다윗이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왔다. 너무 비현실적인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고백이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영적인 공명은 충만한 사람과 충만한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제일 큰 축복이 이러한 류의 공명입니다. 예배가 예배를 만나고 기도가 기도를 만나고 사랑이 사랑을 만나고 헌신이 헌신을 만나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사울이 질투의 화신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에 대한 연민, 불안,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태도들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보면서 불안했어요. 커가는 다윗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의 자리를 빼앗아가지 않을까. 막상 다윗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상상 속에서, 사울의 마음 속에서 그가 방치해 놓은 멧돼지들로 인해 그의 마음이 핥혀지는 동안 다윗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프리즘이 생긴 거예요. 이게 진짜 병들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다른 사람에게 쉐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다윗 쟤 좀 진짜 이상하네. 내가 보니까 다윗 쟤가 내 나라를 가져가려고 그래.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땐 저 사람이 왜 저래? 라고 생각하지만 스스로는 그것이 사람 보는 눈이고 영적인 분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보고 저 사람은 참된 예배자야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자기를 사울처럼 대하는 사람을 보고도 사울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사울에 대해서 폄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리더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사울이 실제로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울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순간 자신이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태도가 다윗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그의 예배하는 중심과 요나단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사실 요나단은 다윗보다 더 힘든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래도 광야로 도망가면 되잖아요. 사울이 자기한테 창 던지면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예배 공동체를 세우면 되는데 요나단은 사울이 자기 아버지인 거예요. 요나단은 초라한 목동 다윗만 사랑한 게 아니라 미쳐 날뛰는 자기 아버지도 사랑하기 위해서 길을 썼던 사람이었어요. 왜 요나단은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려고 했는가? 아버지가 자기한테 잘해줘서?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요나단도 창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나중에는 다윗 편 드니까. 근데 다윗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중요한 열쇠와 다리가 된다는 걸 요나단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쳐서 날뛰는 아버지를 보면서도 눈물로 그 아버지를 한탄하지만 동시에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들 요나단. 그 시대에 이보다 더 최악일 수 없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그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다윗도 그 궁정을 떠날 때 아버지의 곁을 지켜주었던 요나단. 저는 다윗의 친구 요나단보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더 위대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는 사울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청년들이 있어요. 부모가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천륜이 있다고 하는데 자기 자식에 대한 진짜 애정들이 너무 없으신 거예요. 자녀가 가장 큰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자녀가 가장 큰 힘듦을 겪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알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 강사로 잘 알고 있는 이제 강사 한 분이 저희 리더십 공동체 왔을 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기 사촌 오빠가 자기를 이제 아주 어린 때 이제 성적으로 추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망설이다가 엄마한테 사촌 오빠가 아니라 삼촌인데 그 자기 삼촌이 자기를 추행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가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사실이 뭐냐고 당장 불러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뭐라 그러셨냐면 자기 동생이니까 내 동생이 어려서 힘들게 자라서 그런다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한이 됐어요. 그 행동을 할 때마다 그 삼촌이 자기한테 예쁘다고 말했기 때문에
자기는 예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막 경기를 일으키고 화를 내는 사람으로 자라기 시작했던 거예요. 연인을 만나도 누군가와 가까워지려고 해도 너 너무 예쁘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화가 났대요. 여러분, 세상에 화나는, 예쁘다는 얘기를 듣고 화내는 여자도 다 있어요. 그 사람의 상처가 들어와 있으면 예쁘다는 말조차 고지고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얼마나 자기 자신과의 화해를, 또 자신의 과거와의 화해를 열심히 시도를 하시냐면, 이 자기 자신의 이 과거에 있었던 그 삼촌에 대해서도 용서하고 자기 자신의 그 수치심과 무력감에 대해서도 성령님과 함께 자신의 마음을 고칠 뿐만 아니라 가장 사실은 원망이 되었던 그 어머니를 품에 안고 어머니를 사랑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씨름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볼 때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는 아버지를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는 청년, 도박 중독에 빠진 어머니를 위해서 전도 집회가 있을 때 데려오는 청년,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깨어진 가정 가운데 자랐지만 결혼을 앞두고 목사님, 저 진짜 저의 과거와 저의 부모님과 정말로 내가 화해하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요나단 같은 사람.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많이 나누게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근데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런 사람들 밑에서 자랐어야 했나요?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저도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치 의사와 비슷한 심정일 때가 있어요. 어떤 크리스천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려서 선생님 제가 왜 이런 병에 걸렸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이 이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도 왜 걸렸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근데 저도 웃긴 게, 저도 가끔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인 것도 잃어버리고 너무 이렇게 어린애처럼 물어봐요. 근데 제가 왜 폐가 지금 아픈가요? 왜 병에 걸렸나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알려주세요. 저는 알려주는 줄 알았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는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혹은 교회의 어떤 케이스들을 통해서 고난의 문제들을 겪어가는 어른들을 통해서 배워가게 되는 중요한 깨달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은 타인이 함부로 해석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의 원인은 나중에 고난의 당사자가 그 이유를 깨닫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도 저희 공동체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문제로, 자신의 타고난 환경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친구들이 왜 이런 문제가 자신에게 생겼는지 궁금해할 때 전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은 고통을 겪는 당사자에게 반드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언젠가는 주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늦게 오고 이유를 다 알기 전에 우리에게 태도를 요구하세요. 이유보다 앞선 태도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불러요. 내가 이유를 모를 때 나의 태도 먼저 바꿔야 되는 상황을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내가 왜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지 부르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나한테 답을 안 해주셔요. 내가 왜 그런 사고를 겪었는지, 왜 내가 이렇게 아픈지, 왜 내가 이곳에서 저런 사람을 만났는지 묻고 물어도 다윗에게도 대답이 없고 요나단에게도 대답이 없었던 주님.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왜 나를 그렇게 대하는지,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찾아왔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를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완전하고 온전한 이유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궁금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부모를 만났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빛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초라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 나의 계절은 남들보다 훨씬 늦고 나의 시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셨던 것들은 왜 내게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만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지 않으십니까? 궁금한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이 원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사실상 대단한 것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단 하나를 완벽하게 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운명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감정은 요동쳤을 것 같아요. 나는 사람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진짜 존경스러운 목사님들을 만나봤는데 의외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제일 큰 위로가 뭐냐면 그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힘들면 힘든 거예요.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장신대 다니는 이 사경회에 그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한 해에 한 명 뽑혀가지고 설교를 하러 오세요. 근데 그 목사님들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그 성도분들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목사님도 아마 뭔가 잘못한 게 있겠죠. 성도님들도 뭔가 안 맞으니까 괴롭겠죠. 그러나 대하는 태도가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부임한 첫 주부터 선물로 준 게 담임 목사님을 오신 첫 주에 사모님 선물이라고 준 게 앞치마였어요. 이유가 뭐냐면 오신 첫 주에 당장 식당으로 내려와서 봉사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면에 안 그러잖아요. 처음 담임 목사님 된 주에 사모님한테 이거 주면서 아니 다른 좋은 선물 많은데 그거는 좀 어떤 상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울면서 목회가 힘든 건데 그래서 다 위로를 받았어요. 다 위로를 받고 다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놀랍게도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제일 괴롭히시는 분들이 다음날 깜짝 이벤트로 학교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우리 훌륭한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다 웃었는데 그 장로님들은 왜 웃었는지 아직도 모르실 거예요. 그 설교 파일 삭제됐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날 그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너무 가슴에 남아요. 내가 첫날 너무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위로하려고 힘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음날 장로님 보내지 않냐. 우리가 다 웃었어요. 근데 왜 보내는지 알았다. 네가 왜 다음날이 되면 부끄러울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그분이 무릎을 꿇고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잊어달라 그래서 잊어줄 수는 없겠지만 나의 부족함을 잊을 수 없다면 이 메시지도 기억해달라고. 여러분이 존경하는 선배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다고.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외롭고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제가 그분의 모습을 마음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어요. 다윗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이나 요나단을 너무 영웅처럼 생각해서 곤란해요. 그들도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겠죠. 아무 용서가 안 되겠지. 시편을 보면 사울에 대해서 죽이고 싶다. 막 개들의 먹이가 됐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개가 누군지 얘기 안 하지만 3000년이 지나도 우리가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 얘기를 해놓고 돌아와서는 쿨하게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목 빼자고 얘기해. 이런 나쁜 놈들. 그러고 가서는 죽이고 싶었어요. 사실은 하나님. 그 다윗의 연약함. 그는 사실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음을 지키지 못할지언정 말은 지켰던 사람인 거예요. 아니 마음이 불타는데 말을 지키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하나님. 아니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내 표정과 내 말을 지키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말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하냐? 성경은 말과 믿음을 같은 선상에서 두기 때문이에요. 감정이 어려운데 말로 너무 힘들게 하나님 내가 그래도 내가 저 사람 안미워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건 믿음인 거예요. 너무너무 빛나는 사람을 보면서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보면서 나보다 결혼도 빨리 해, 취직도 빨리 해, 나보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 믿음의 집안에서 기도도 많이 받고 자라,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열등감이 드는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위선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사람이 입술의 열매로 산다는 건 경험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메시지가 당신의 감정을 정당화해 주지만 성경은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호소예요. 네가 여기서 믿음의 선택을 하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지금까지 못해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 마음은, 비록 내 감정은, 비록 저 사람에 대한 나의 시선은 두렵고 긴장되고 질투가 나고 화가 나고 비하가 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내 고백부터 바꾸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영으로 만난 사람이었고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차기 왕권을 거머쥘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통치에 위협이 되는
다윗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는 그의 고백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훈련을 한 거예요. 다윗을 보고 아는 거예요. 아마 둘이 그랬을 거예요. 수련회 끝나고 여러분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많이 힘들지. 우리 아빠 때문에 나도 힘들어. 너는 그 사람이 상관이지. 나는 아빠잖아. 와 진짜 미친 사람이야. 그치? 아닙니다 왕자님. 미친 사람이라뇨.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이해해. 그렇지만 너가 힘든 걸 알아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 믿음이 확실한 사람, 자기 비전이 확실한 사람은 남의 성공을 시기할 틈이 없어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할 때, 믿음의 고백이 사라질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질투와 집착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강력해 보이지만 사실은 연약하고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하면 교만해지고 내가 평가가 잘해지면 평가가 절하가 되면 마음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잘해도 불안하고 못하면 슬픈 것이죠. 나는 스팟라이트를 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스팟라이트가 비춰질 때 불안한 사람은 내가 원하는 스팟라이트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붙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해나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 감정으로는 내가 용서 못하고 여전히 내가 대할 때 얼어붙지만,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어떤 사람 앞에 가면 우리가 다 얼어붙잖아요. 딱 얼어붙어갖고 말을 못하고 내가 마음이 확 이렇게 덫에 잡힌 것처럼 어렵고, 그게 바뀔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요나단을 만난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끔 내가 너무 힘들 때 나한테도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사람들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목사님들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너무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다 미국 갔어요. 다 미국 갔어요. 부흥축제 기간인데 지금 잠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만나면 굉장히 위로가 돼요. 그렇지만 제가 너무 외롭고 제가 너무 힘든 거를 이해해 줄 수 없는 저의 이 어떤 그 신앙의 길의 아픔들을 다 공감해 줄 수 없는, 때로는 외로움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볼 때 제가 불편하거나 분노가 마음속에 있거나 미움이나 질투가 제 마음을 훑고 지나갈 때 나를 이렇게 가라앉혀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힘겨운 시간들이 저한테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저한테 사라지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너무 뻔한 대답 같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저의 친구가 되어주셨냐면, 내가 너무 연약할 때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너무너무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들을 직면하기 어려워하고 내가 어려워하는 타입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요동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에게 예배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너무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려 그러면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그 사람들을 바다 건너로 보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사람들과 멀어지는 광야 가운데 두셨어요. 그럼 저는 진짜로 친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떠나서 가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정말 100% 기뻐하고 축복하면서 보내줬는데, 공항에서 떠날 때까지는 축복했어요. 너무 잘 됐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부터 힘들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떡하라고요? 약간 그런. 그런데 하나님 나를 광야에 두신 거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알게 해주셔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 당시에는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떠나고 나서야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는 모르다가 가끔 이렇게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 어렵고 외로울 때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무 많은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당신의 친구가 안 되어주셨습니까? 당신이 분노할 때, 상처 가운데 있을 때, 당신이 외로울 때 당신을 일으켜주신 예수님,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당신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쓰러질 것을 아시고 성령님을 약속해 주시고 보내주신 예수님,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무너지고 침체될 것을 알고 교회와 동역자를 보내주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선교지로 가라고 아울리치를 보내주셨던 예수님, 당신에게 그분이 요나단 같은 친구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빛나는 사람 곁에서 당신의 마음이 불안할 때, 빛나는 사람의 곁에 당신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당신의 곁에 있다는 것을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내면을 직면하지 못한다면 나의 요나단 되시는 예수님, 나를 좀 만져주십시오. 나 너무 힘듭니다. 저 사람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미워해야 되고, 어려워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어려워야 되고, 우리 부모님 용서할 수 없고, 내 운명을 저주하는 내가 이겨내기 힘든 감정들이 있습니다. 나의 친구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한 당신의 비하와 질투와 집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사랑과 겸손과 온유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저 자신이 어떤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앞으로 저를 더 좋은 하나님의 친구로 빚어가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면 당신 앞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많은 부분들이 변하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두 번째처럼 느껴지는 광야에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하시면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빛나는데 왜 나는 빛나지 않나요? 저 사람은 힘들지 않은데 왜 나는 아프고, 왜 나는 내 마음과 육신 가운데 병을 경험해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에게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으시고, 네가 이 아픔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겠느냐 물어보십니다. 네가 마음을 지키고 네가 나를 닮아가기로 작정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시간에 초청합니다. 하나님, 안 힘든 건 아니지만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를 가지기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나의 말과 나의 감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도록 나의 예배와 나의 중심을 요나단과 다윗처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청년들마다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없는 침체, 언제가 끝인지 알 수 없는 힘겨움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주님이 잔인한 것처럼 믿음을 선포하시고 이유나 해답이 아니라 응답도 미뤄져 있는 막막한 광야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응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대한 모든 응답들과 변화가 나의 인생의 키워드처럼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나의 인생을 여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자신인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고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아도 하나님 한 분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 한 분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유와 의미를 알게 하실 때까지 지치지 않는 믿음으로 나의 연약해진 무릎을 펼치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잃지 않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주님을 잃지 않기 원하는 마음마다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 말씀 향하여 때로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힘듭니다. 나보다 빨리 달려나가고 빛나는 사람들을 볼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울과 같은 아버지와 사울과 같은 직장 상사를 만날 때 내가 사랑했지만 나를 떠난 사람, 나를 기만한 사람들을 인해 내 마음에 폭풍이 생기고 내 마음의 정원이 무너져 버렸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잃지 않고 이 예배 자리를 지킴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생명으로 우리를 치우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용기를 잃지 않으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을 선택하기로 작정한 주의 자녀들과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지만 여전히 주를 바라보는 환우들과 믿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